할렐루야. 오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비전 메시지로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통일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감동을 주셔서 북녘 땅을 향해서 외쳐야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왔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한 제가 10년 넘게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품게 하셨습니다. 탈북교회, 오누리교회 공동체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지냈었고, 또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북한 적경지역까지 가까이 가면서 북한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 또한 북한 아이를 영어를 한 1년 정도 가르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슴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주 악하고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광주에서 이 대한민국에 들을 끼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부족하고 작고 무명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어 잠시나마 1분이라도 북녘 땅을 향해서 통일될 이 한국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부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집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와 떨어져서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눈물의 시간, 7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을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바벨론 유숙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비통하면서 동시에 본인 자신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다 멸망 40년 전부터 멸망 직후 40년 후까지 활동하는데 그 당시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잡혀갔던 나라, 나를 잡아가게 한 나라를, 바벨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미혹이라는 사단의 도구를 통해서 많이 헷갈리게 하는 이 음성이 난무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 그리고 자신을 헛뜯는 스마야에 대한 경고를 끝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70년이 차면 주님이 너희를 듣고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70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0은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요셉의 애굽 땅에 간 가계를 숫자를 쭉 세보면 70 숫자가 차는 것을 보면서 열방의 숫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는 3, 7, 10이 있습니다. 이 매년 7년째 되면 7일째 되고 7년째 되면 안식일을 갖죠. 거기에 완전한 수인 10을 곱하면 70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충분한 70년에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 시간이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먹을 것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분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분한 안식을 취한 그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면 안식의 기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황무한 토지는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차면 그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경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학개서를 통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70년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아픔의 시간, 즉 제1성전의 부귀영화와 아름다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자신의 터전을 잃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 방황기를 뜻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 14절까지 나타내고 있고, 말씀을 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아파하는데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은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통일한국의 시대에 세계 선교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 추수의 추수꾼으로 가장 전 세계에서 못 살았던 나라, 하지만 70년, 80년 이 폭풍 성장, 6.25전쟁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 성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행하실 것인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에 그것이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대한민국의 큰 하나님 나라의 킹덤적 관점에 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서울이나 이쪽 지역에 보면은 벤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 한국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평양 쪽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당한 영국의 웨일즈의 선교사님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 이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이 순교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그 토마스 선교사 어머니의 집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선교단체가 세워졌고, 그 선교단체에 세워지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를 저희 첫째 시온이를 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10개월 동안에 아내는 그 생명을 품어내는 그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모든 날개를 잘라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그리고 영적 터널,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일제치하의 핍박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선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신사참배에 있었지만 그곳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왔던 주기철 손양 목사님과 같은 분들. 자,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45년도에 일본군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가 70년에 찬 시간이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남과 북이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파인 우익 세력의 김구와 이승만, 그를 찬성하는 좌익 세력의 여운형, 김일성으로 나누어져서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아픔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어서 1951년도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 그로부터 70년이 바로 2021년도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단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스 선교회의 그런 통계에 따라도 전 세계의 가장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될 것인가 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받는 국가가 약 70여 개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지부동하게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제가 중국 단동에 왔을 때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위험한 국가가 북한인데, 가장 축복받았으면서 전 세계 선교사 두 번째로, 예전에, 지금은 통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서, 그리고 북한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남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합니다. 1951년 전쟁의 휴전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빈곤국가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위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7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11위의 자리를 차지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기적입니다. 선교의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계 2위로 파송했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도 보면 이 연령층이 다 50대 이상입니다. 시니어층입니다. 이 50대 이하의 30, 40대가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한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양성했다면, 그리고 이 제자들이 큰 관점에 하나님 아버지의 킹덤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선교사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며 내 이 한 목숨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청년들이 적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는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성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주여 삼창기도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전 세계의 대형교회 5개 안에 드는 그 교회들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주역 조용기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은 교회는 안타깝게 많이 아파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적 타락의 문제, 만몬신, 돈이면 다 된다는 어떤 모습들과 나 자신이 잘 사는데 많이 극복해 왔고,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면 정치적이라는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싫어합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500년 전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로서 정치계를 복음으로 다시 기강을 세웠습니다.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탈북민 공동체로 아까 초반에 언급했지만 약 2년 정도 오누리 교회 한터 공동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 시절의 학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 시절 그 학비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와 은혜로 추단적으로 계속해서 학비는 채워주시고, 동시에 예배만 드리면, 매주 예배만 드리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음유를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북한의 그 음악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이 고현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이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할 때 매주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겨놓고 온 주님의 아들, 딸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매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주 울면서 매주 예배 끝나고 북한에서 오신 형님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 이 탈북자 그 동시에 또 탈북자 친구들이 많이 사귀게 하셨었어요. 한국으로 오면 먼저 거쳐가는 하나원도 가게 하시고, 평양의 수제를 만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섬기는 고아원도 가게 하시고, 통일한국 컨퍼런스를 준비도 하게 하시고,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정말 놀랐었어요. 왜 놀랐었냐면 10명 중에 6, 7명, 한 6, 7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떠나와서 한국으로 오게 하시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통일한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한국 교회는 한국인이 회개 못 시킨다, 겸손하게 못한다. 이 교포들이 결국은 그날이 되면 한국 교회들이 돌면서 교포들이 좀 그런 교도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 교회라고 합시다. 십자가 교회라고 하면 내가 북한이 열리면 십자가 교회를 300개 지을 거야 라는 아주 허망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 탈북민들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을 주실 것인데 대부흥이 넘어서 분명히 핍박과 환란도 같이 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대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은 교회가 영적인 풍성함과 갈급함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도,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비전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광주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나눴지만 한 가지 마음을 나누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주라고 하면 이 5.18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해야겠다 해서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광주 사람이 된 저희가 광주를 바라볼 때 아픔은 아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역사는 역사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왜곡하거나 내 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했을 때 광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광주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도시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먼저 처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광주가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CCC 대학 선교단체가 김주근 목사님이 세우신 시작이 바로 광주입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이 시작된 곳이 광주입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유진배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셰핑 이런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곳이 바로 광주 양림동이고 방금 제가 언급한 CCC 예수전도단이 시작된 곳이 바로 양림동입니다. 저도 이분들의 유업 위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업 위에 통일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청년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오셨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모임에 제가 가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단어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를 그 집회 장소를 가는데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 듣는데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그런 간증을 잘 듣지 않는데 그날 들으면서 하나님 참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회개합니다. 또 회개가 있었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통일의 문이 열리는데 네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각 개인들, 가정, 교회, 모든 교회와 가정과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남은 자, 7천인의 남은 자, 주님의 마음 합한 자들을 그 심령 위에 이 안개 이슬이 쫙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깨어있는 자들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에 어둠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대를 읽어내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중국 천진을 시작으로 베이징을 거쳐서 두만강을 갔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그 다리를 목숨 걸고 도망치는 곳을 갔던 것입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그대로 총살입니다. 다리만 건너면 북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과 용정을 거쳐서 만주 땅인 단동에 가서 실제적으로 북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그 배지는 누구죠?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은 태양신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어머니 생가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체제를 기독교 방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사탄은 1907년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양, 그 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그 뒤에 오는 죄악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흥 이후에 생겨난 이단이 지금의 뿌리들이 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기 전에 김정일 시대에 지금보다 느슨해져 있을 때 북한을 몰래 다녀온 사역자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충격에 빠지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발견 즉시 사형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도 안 되는 각종 방법으로 갖은 고문 후에 헌신장처럼 버려지고 죽게 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한국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를 너무 충격받게 하였습니다. 진짜 북한 통일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에 일어난 일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주는 잘못된 인식과 내 생각이 바뀌어서 북한은 잘 산다. 북한은 살만하다. 괜찮다. 혹은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격이 클 것이다.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많은 지하자원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것을 언급하기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겁없는 그리스도인들, the most fearless Christians in the world is North Korean Christians.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인들과 남한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제와 포용, 용서와 겸손의 자세가 정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북한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한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아주 목숨을 바칠 만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한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정말 복음으로 축복받았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들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사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고 본질을 회복하고 사수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잊지 않고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핍박받기 때문에 가장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가장 겁없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축복받는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 세계 175개국 이상의 75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인 한국 디아스포라를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하나 되어 새로운 한국, 선교의 한국 시대를 선교 한국교회의 시대를 도입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데스티니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정말 다가올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선교의 주역으로서 북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광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 광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빨치산들이 가면서 일가족들을 학살하고 많은 교회들을 참수시키고 그리고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창평 옥과 출신인 이수정이 바로 여기 광주 이쪽 호남 지역입니다. 이 호남은 통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주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광주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픔에 머물렀지 않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이 광주를 통해서 북한 땅이 열리고 아버지 평양 땅이 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모든 한국교인들과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깨워주십시오라고 광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